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오늘 16일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36절까지 16일인데 16장 16절 36절까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만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방법이 있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갑절을 이제 거두어서 내일인 안식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한 오매를 항아리에 간수해서 후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먹을 만큼 거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인 것이죠. 만나를 먹는 것조차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의 행동, 습관을 바꾸시기 위한 것이다. 참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남거나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불순종하면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썩어진 것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나 잘 보존된 것들은 향기가 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냄새나고 처리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긴다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면 그 안에서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이 더 거두었던 불순종에서 더 거뒀던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사그라지고 냄새가 났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만큼 거두는 것,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의 말씀, 많은 소유가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나로 가로막는 벌레요 죄의 냄새인 것을 압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 적용 질문을 하면서 참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미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참 목사로서 이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욕심, 나의 인생의 믿을 구석, 이 미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데 그 순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따라가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나로 가로막는 벌레여 죄의 냄새인 것을 압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냄새와 벌레가 생긴다면 그리고 불순종한다면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여섯째 날 2배를 거둬라.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은 구별되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안식일 날에는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토요일 날 주일날 할 일을 이제 먼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에겐 주일 예배가 그렇고 아침 묵상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큐티책을 펴고 조금 비몽사몽하더라도 다시 닫는 것, 이것이 구별, 이 거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먹으려고 만나를 굽고 삶았듯이 나의 굽고 삶아진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안식을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을 지낼 때 내 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김혜정 씨의 당신 아이, 내 아이, 우리 아이, 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20대 친정 오빠와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해서 큰 돈 벌었습니다. 오빠를 돕고 따르던 남자와 사업장을 인수하며 결혼했습니다. 아들 낳고 사업장도 날로 번창했는데 부부는 작은 일에 다투다 이혼했습니다. 저는 당시 18개월이던 아들을 홀로 키우며 이혼이란 상실감에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 예배당에 간 저는 그곳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 아내와 사별한 후 어린 딸을 데리고 살던 목사와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편 아이와 내 아이의 양육을 내 생각과 열심으로 행하던 제게 자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딸과 반대로 겁이 많고 예민한 아들을 엄하게 훈육했는데 아들은 셋째가 태어날 때면서 오락실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전쟁을 지쳐갈 무렵 저희 부부는 교회를 사임한 후 시골교회 개척을 명분으로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갈등은 더 심해졌고 고3이던 딸은 입시 불안으로 친이모에게 몸을 의탁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신앙 서적을 읽으며 알게 된 믿음의 공동체에 죽지 않고 살고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 욕심으로 아들을 굽고 삶았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만나처럼 아들에게 분노와 강박이 생겼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고등학생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던 아들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청년부에 속하여 정신과에 다니며 분노와 강박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저 사이에 태어난 중3이 된 셋째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자 제가 아들 몰래 연결선을 빼서 감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셋째가 누나도 집을 나가고 형도 병자로 만들더니 이젠 나까지 망치려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열심을 따르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여 저의 후손이 그것을 대대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참 어려운 인생을 겪었다는 거에 위로를 드리고 싶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 이상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나가는 그 힘찬 발걸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힘듦이 끝나지 않으면 이분의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멈추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분의 적용의 삶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보면서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끝까지 감내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저도 살도록 간증하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들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벌레도 생기지도 썩지도 않는데 내 욕심으로 그 양식을 썩게 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이 모든 연약함과 악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후손에게 물려줄 양식이 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후손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